오늘도 재미있게 진리의 칼춤을 한번 쳐보시자고요. 세상에 진리는 있다 그러면 하나인데 그 꼬리표가 다르다 보니까 클럽 활동하듯이 사회 소셜 클럽 활동하듯이 브랜드 꼬리표가 다른 종교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은 그 진정한 제대로 된 영적 체험가들이 썼던 무명의 수많은 작가들이 썼던 진리서를 그대로부터 이어져 오면서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아무 해독하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죠. 거기서 어떤 상업성이 좀 결부가 되면서 결국은 진정한 참 진리는 그냥 진리 그 자리예요. 진리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브랜드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있음, 가장 심플한 단어인 있음, 존재, being, 나, I am, 가장 심플한 단어가 진리라는 거예요. 즉 신문대로 거두는 느낌의 법칙, 느낌은 느낀 대로 현실이 만들어진다라는 그 나의 믿음. 현실이 내가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느낌을 그렇게까지 현실이 된 것으로 못 느끼기 때문이다. 현실감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내 믿음 없음을 탓할진데, 그쵸? 인식, 오직 인간은 인식이다. 그리고 인식은 나로서 존재한다. 인식은 내가 나로서 인식하는 인식의 주체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관념으로 끌어올려서 믿어내는 또한 인식의 대상과 합일되는 또한 인식 활동이기도 하다. 그것이 전부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그대로 결정한다. 탄트라가 5,000년 전부터 구전되어 온 어떤 비밀 밀교적 어떤 진리라면 그것 역시 해독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쇼라는 사람이 인도의 구루로 1970년대 이제 1년여 동안 강의를 했던 것을 책으로 엮은 이 탄트라, 오쇼의 탄트라를 보면서 성경 형이상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한번 간파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 드디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트라는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다. 인간이 인간의 이성적 사유의 그 놀이개감으로 마치 그것으로 진리를 도출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즉 쉽게 말해 스핑크스 수수께끼를 인간이 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어낼 것이라는 그 착각이죠. 내가 신성을 회복했을 때 신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진리가 되었을 때만 성경을 해독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즉 내 영을 그렇게 성경이라는 해석을 통해서 갈고 닦을 수 있고 진리를 깨어낼 수 있고 진리를 설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탄트라라는 이것도 더비하고 시바라는 그 연인 사이이기도 하고, 신과 그 신한테 배우는 그 연인 더비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유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해요. 탄트라는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쇼가 해석한 것들 중에 좀 그릇된 것들은 쳐내고 성경 형이상학적으로 바로 보고 여러분들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리고 그 여기서 그 힌두교의 비밀적인 어떤 전승된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이 탄트라 하고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크로스오버로 진리를 제대로 캐내고 싶은 그러한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요. 이 어마어마한 책이 4권이나 되는데 이 책 4권의 그중에 한 권이고 그중에 서두입니다. 여러 가지 그 성적 능력을 영적 능력으로 깨워내는 능력, 그 다음에 오감을 이용해서 상상을 제대로 몰입해내는 그러한 특별한 어떤 방법론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호흡을 통해서 영성을 끌어올리는 호흡법, 무병장수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내는 그 호흡법,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들이대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 가운데 자유하기 때문에 들이댈 수 있는 것이에요. 한 교회 어떤 그 경전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그 교회 심취에서 빠져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오직 바이블로 중무장된 통찰의 눈을 이미 장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갖 잡서던 진리서던 진리 할아버지서던 그 성경의 형이상학적인 진리의 잣대에서 어긋나면 다 쳐내버릴 것입니다. 그럼 네빌도 그것은 예의가 없죠. 네빌 책도 제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하잖아요. 탄트라는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다. 근원적인 것이다. 내가 누구이고 그 진짜 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길잡이가 되는 그것이 탄트라인데, 그냥 탁상공론의 철학은 그래서 무의미하다. 물론 여기에서 데비는 아주 매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시바는 데비와 같은 방식으로 대답해주지 않는다. 아직 진리로 깨어나지 못한 데비가 연인 관계, 하나의 의식관계라고 비춰질 수 있는 절대 의식으로
완벽하게 무한인식으로 깨어난 IM을 상징하는 존재인식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시바로부터 계속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제자가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르침 받는 것처럼요. 우문의 현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무답이 현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만 물음과 무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질문에 다 제가 해답을 해드릴 수 없어서 댓글 중에 필요 없는 것은 제가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현혹시키기 때문이죠.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한 고깃덩어리라고 주장하시는 오랫동안 봐왔던 시청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런 분들의 그 정말 현혹시킬 수 있는 댓글들은 제가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사 속이었으면 그분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갖고 갔겠죠. 저는 장사 속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굳이 돈벌이로 어려운 진리를 머리 빠개져라가면서 여러분들과 나눠주겠습니까? 이렇게 공짜로 말이죠. 제 모든 체력과 영역을 다 해가면서까지 말입니다. 따라올 분만 따라오시고 여기서 그 오쇼가 말한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 되어서 나를 다 내던져서 연인이 되어버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던지실 수 있는 분들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데비와 같은 방식으로 답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는 처음부터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당황할 것이다. 시바는 데비의 질문에 어떤 해답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문답이 있었죠. 1편은 제가 무조건 공개해드렸으니까 녹화본 다 공개해드렸으니까 자유롭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땡기시면 멤버십 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하게 되면 네빌 고다드의 진리 정수가 그냥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있기 때문에 돈이 안 아까울 것입니다. 돈 아까우시면 진리를 아예 보지 마시고 성타 채널 자체를 보지를 마세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시간이 더 고귀한 건데 돈을 아낀다 그러면 이미 진리를 볼 자격이 없죠.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예능 프로그램 보세요. 다른 싸구려 자기개발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그거로도 현실에서의 적당한 성공은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대는 처음부터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당황할 것이다. 시바는 데비의 질문에 어떤 해답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고깃덩어리 이성적인, 오감적인, 3차원적인 머리가 조금 그 머리에 채워놓고자 물어보는 질문에 그대로 대답해주면 고깃덩어리에 대한 문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데비가 묻는 질문에 시바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즉 진리는 고깃덩어리 질문에 일일이 답해주지 않는다. 급이 다르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은 데비의 질문과 같은 것이다. 그나마 이런 대단한 철학적인 정말 영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조차도 거의 없죠. 살기 바쁘니까, 하루하루 벌어먹기 바쁘니까, 돈 많은 사람이든 돈 적은 사람이든 더 벌어먹기 위해서 또는 오늘 하루 이불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은 데비의 질문과 같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질문은 끊임없이 그대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죠. 욕구를 느낍니다. 갈급함을 느끼고 죽을 때까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의식 영원자임을 깨닫는다면 이 육체의 옷이 결코 내가 나에게 입힌 현실이라는 시공간에서의 꿈나라에서의 잠깐의 육체의 옷 선물임을 잠깐 비주얼라이징 한 것임을 우리는 깨우쳤겠죠. 벌써 초월했을 것입니다. 인식이 전부인 것으로. 인식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영원자인라는 것을, 인식이라는 걸 조금만 눈 감고 인식해보면 인식이 없어지면 그 무엇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질문의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데비의 질문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오직 시바만이 대답할 수 있다. 내 안에 참 진리는 계속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 의식이 진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그였음을 알아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창조의 기억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음을. 그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고 시편 46편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대놓고 들이대줍니다. 시바의 차원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진정한 해답을 보여줄 수 없다.
스핑크스 수수께끼 풀 수 있는 사람은 스핑크스, 즉 수수께끼 질문을 낸 사람, 즉 신만 가능하다. 인간이 신으로 의식을 턴하지 못한다면, 끌어올리지 못하면 문제의 대답은 요원하다. 데비는 당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 Who am I? 이 데비라는 그 상대적 인식, 현실에서 완벽하게 반응하고 있는 무의식은 패러다임으로 프로그램된 대로 그대로 현실에 반응하는 리액터. 거기서 한번 깨어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있다라고 믿어내면 그 원하는 300억 원은 현실이 되는 것을 깨달은 I am that의 액터. 그 다음에서 더 깨어나게 되면 I am에서 내가 원하는 소망, 그 모든 것을 다 꼭다리 떼어내고 콩나물 대가리 떼어내고 내가 누군지 I am 자체를 꿈꿀 때 I am 해버리면 뭐죠? I am who I am.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즉 나라는 인식이 진짜 하나님이고 참 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튜닝의 끝판왕은 순정이란 말이 있죠. 튜닝을 풀로 하다 보면 원래의 그 순정 상태로 차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I am이 무궁무진한 I am that, 뭐 돈으로 말하면 35억 원부터 300억 원, 3천억 원, 3조 원, 30조 원 계속 상상해서 현실을 이루게 되면 돈을 내가 현실에서 부를 창조하는 게 별거 아니구나. 내가 오히려 창조주라는 것 자체, 내가 창조주였음을 내가 기억하는 것, 즉 내가 창조주임을 창조하는 것, 즉 창조주임을 창조 어떻게 해요? 내가 I am 됨을 기억하는 거죠. I am의 상태는 무한인식이기 때문에 현실의 피조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창조주가 창조주 자신을 창조한다라고 굳이 말을 한다면 I am that 대신에 I am 3천억 원 대신에 그 that 대신에 창조주를 넣어버리는 거야. I am that 대신에 그 대단에 I am이 들어가 버리면 I am이 I am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나는 I am이다. 결국은 뭐예요? I am that에서 내가 욕망을 무한대로 승화시켜버리면 더 이상 욕망할 게 없어져 버리죠. 현실에 무한대는 없으니까. 현실은 유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탁 꼭 찍은 것만 나오니까 무한자임을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현실을 초월하게 됩니다. 부활을 겪게 돼요. 네빌 고다드의 부활 시리즈 16편의 그 부활 15편에. 그러면 난 더 이상 내 최고의 꿈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실에서 모든 성공 다 이뤄봤고 나는 결국 상상력이었다. 인식 시스템, 존재의 인식, 모든 있음의 전부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더 이상 고깃덩어리로 내가 실존 가치를 거기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다 깨어났으니까. 내가 원래 창조주로 피조물 아담 인간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었으므로 다시 복권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형의 현실에서의 어떤 보여지는 3차원 존재로서 옷을 입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시바라는 절대신이고요. I am입니다. 그 절대신에 이르기 위해서 상대신, 즉 상대적인 인식 가운데 있는 데비가 시바한테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서 이제 강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데비라는 것은 내가 현실에 반응하는 리액터, 내가 I am that, 그 대시 그 현실에 휘둘려가에서 I am that이라고 착각하는 그 대상태는 넘어간 거예요. 즉 현실이 어떠한 상태라면 현실이 통장이 50만 원이면 내가 5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인식을 벗어낸, 최소한 내가 꿈을 먹고 있는 내 상상력을 끌어내서 결핍을 채워내는 욕망을 이미 이뤘다라고 느껴내는 믿음의 존재로서 상대적으로 내가 상상력으로 어느 정도 깨어난 상태라고 볼 것 같아요. 여긴 확실히 딱 구분은 안 돼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되거든요. 아예 리액터면은 현실에 반응하게 되면 절대신 시바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도 못 알아먹겠죠. 우리가 무엇을 욕망할 때 30억 원의 부가 현실에 만들어졌어. 이제는 먹고 살게 됐어. 쫓기지 않게 됐어. 그 다음에 300억 원의 부로 한번 현실에 300억 원의 부를 꿈꾸니까 어느 순간 300억 원 부자가 됐어. 그때 더 이상 계속 돈을 쫓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누군지 한번 깨달은 사람은 그때 데비가 되어서 내 안에 I am 시바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I am that 상상만 하니까 그 I am, 그 나라는 존재의 인식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데비는 시바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시바 욕이 아닙니다. 시바 그 욕이 아니에요. 내가 누굽니까? Who am I를 묻는 거예요. 내 안에 절대 의식이라는 것이 가물가물한데 그것이 어떠한 개념입니까? 아직 내가 상대적인 개념에서 현실에서 어떤 성공할 것들을 하고 싶어하고 아직은 내가 어떤 욕망을 느끼고 현실에서 뭔가 인간의 옷을 입고 사는데, 하지만 나를 나되게 만들어준 나의 근원적 초자인 초월적 의식은 무엇입니까? 즉 절대의식은 무엇입니까? 무한인식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던 그겁니다. 당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 그러나 시바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한 가지 테크닉을 가르쳐주고 있다. 만약 데비가 그 테크닉, 어떤 길라잡이를 통과한다면 정한 대답은 그녀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즉, 뭘 알게 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원래 있었던 내 안의 진리, 즉 존재인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알려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의 진리는 아닌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진리가 깨어나는 것에서 제가 마중물로 역할하는 거예요. 진리는 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영적 깨달음과 여러분의 영의식이 바뀌는 것으로 진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성의사학적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지로 여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인 언어로 진리를 제가 얼반 달변가의 할아버지를 해준다 해도 당연히 그걸 안 들어봤던 사람보단 터무니없이 놀랍게 영도 깨이고 머리도 좋아지겠지만 내 자체가 IM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 안의 진리가 깨어나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녀 스스로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은 상대적 인식이 절대인식을 깨우치는 것은 절대인식이라는 시바가 아무리 알려줘도 상대인식이 스스로 깨어나야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해답은 언제나 질문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고깃덩어리에 어리석은 질문에 아직은 질문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질문을 글자로 표현해서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 물음표에 대해서 우답을 하지 않는다. 아예 무답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단순한 철학 논리라 그러면 논박으로 서로 이기기 위해서 끝장나겠죠. 하지만 단순한 논박 철학 게임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말싸움의 승리에 있지 않고 내 인식이 그 깨어난 인식을 느껴서 그 인식으로 넘어감에 있어요. 내가 바뀌는 것에 있습니다. 완벽한 인식의 유익이 가치가 창달되지 않으면 그 말장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타 패밀리 분들은 제가 워낙 진리에 그냥 엑기스를 다 먹여드렸으니까 뭔 말인지 너무나 잘 아시고 이걸 통해서 성타 패밀리는 놀라울 거예요. 다른 종교의 경전도 해석할 수 있는 눈에 따라서 완벽하게 판이하게 다를 수 있고 제대로 해석만 한다 그러면 바이블과 온 우주의 진리는 하나이구나. 바이블을 통한 진리의 영안과 탄트라를 통한 진리의 영안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놀라움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낌새가 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바는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그의 대답에 나는 누구다라고 서술형으로 여러분 논술 시험하듯이 고깃덩어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코끼리는 말이야 장님한테 코끼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코가 이렇게 생겼고 만져보면 이래 하면서 말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귀가 어떻고 꼬리가 어떻고 몸집이 얼마나 크고 아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장님한테 문고리 한번 만져봤다고 해서 문고리가 어떻게 생겼다, 문이 어떻게 생겼다, 집이 어떻게 생겼다 말로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성타에 진리는 모든 구독자 각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마중물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진리가 저의 진리지 여러분의 진리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I am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그걸 제가 돕는 거예요. 제 마중물이 여러분의 진리를 끌어당겨서 빨아당길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저한테 모든 걸 내던져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몸과 마음과 사랑을 저한테 내던져야 돼요. 그래야 마중물이 마중 나갈 때 본물이 마중물과 합세돼 갖고 하나가 되죠. 진리가 같은 주파수로 공진되어서 끌어당겨져서 용수숨 치려면 용이 한 마리 한 마리 따로 떨어지면 안 되고 하나의 용으로 용수숨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딴지 거실 거면은 시청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실 분만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받아들인 과정 순간순간에서 스스로 내가 진리의 길을 환희의 길을 가고 있음을 이미 느낄 것입니다. 뻑이 가버림을 느끼기 때문에 물음표가 전혀 안 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follow me, 오케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송인 걸 확증하시고 그냥 필로 느끼시면 오시라고요. 아니면 때려치우시고 여러분 아니라도 구독자 볼 사람 많으니까 아시겠죠? 그 정도 여러분이 간절함과 감사함과 거룩함과 거국적으로 위대하게 깨어나겠다라는 욕망이 없어서는 여러분의 진리는 요원해요.
그냥 자기계발서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면 듣지를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300명의 구독자를 그러한 정말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로 제가 우격우격 수치 게임으로 엮어놓고 싶진 않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방편, 하나의 테크닉을 가르쳐줄 뿐이다. 그리고 그 테크닉을 수행하면 그대 역시 해답을 알게 될 것이다. 탄트라에서는 행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탄트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진리예요.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돼 있죠.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느냐? 아니다. 네가 원하는 그 욕망을 믿으라, 소망을 믿으라, 인식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나한테 결핍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땡기면 꼴리면 먹으라는 거예요. 즉 액팅, 상상만이 의식의 창조력을 입증합니다. 즉 내가 행해야 돼요. 뭘 행해? 영적인 의미입니다. 고깃덩어리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걸 행동이라고 하지만 고기가 움직이는 행동은 3차원적인 행동이죠. 그게 아니라 영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현실에 없는 것으로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인식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느껴야 창조가 되지, 있는 것 그대로 팩트에 반응해서 느끼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팅, 연기, 작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작용, 액션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배우들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영적인 여러분들의 액터가 상상력이 움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성령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액팅, 상상만이 의식의 창조력을 입증한다. 인식, 내 아버지 존재 인식이 창조주 하나님이었음을 그리스도 상상력이 입증한다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탄트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진짜 안다라는 것은 고깃덩어리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이미 그것을 알고서 그 인식 상태로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인식이 그 사람 자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한테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보여지게끔 한 것은 그 사람 안에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 우주의 The Oneness of God, 신의 하나의 일체성이고 온 우주의 유일한 근원적 자아임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식이 모든 고깃덩어리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온 우주 하나밖에 없는 잠재의식 인식을 각자가 DNA로 써먹는 것이에요. 다 인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The Oneness, 신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현실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리액트를 말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계속 거지는 거지로 될 것이고 부자는 부자로 계속 유지할 거 아닙니까? 이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의식의 세포들이여, 들을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리액터에서 액터로 돌변할지어다. 하나님이 존재 인식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즉 없는 내 마음의 상태를 택해서 결핍을 택해서 그것을 채워내는 영의 깨어남으로써 업시켜서 내 안에 인식이 구원자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즉 현실의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은 내가 아니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만이 참 나기 때문에 각자 I am, 내 인식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 인식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영혼의 세계는 인식으로만 영생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여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라는 것은 현실의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의 현실의 반응 인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100억 원이 100억 원짜리 빌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관리인 두고서 물고 빨고 하겠죠. 그럼 현실에 여러분들이 인식을 거기에 내던질 수밖에 없는 가치를 여기는, 그래서 그것을 팩트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식을 거기에 함몰시킬 것만 같은 소중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돈, 부자, 재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즉 부자, 현실의
가치를 두는 현실의 결과물에 반응하는 인식은 우리 인식을 현실에 늘러붙게 해서 압제한다, 법정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유리하게 성경에서의 황금률은 현실에 보이는 것, 남을 내가 대접하라고 되어 있죠. 그 남, 이웃이라는 것은 보이는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그대로 보지 말고 팩트 갈기지 말고 그 상태가 최국상위로 된 것으로 내가 상상해 주는 것이에요. 최상급으로 느끼는 거죠. 내가 느낄 수 있는 한계성, 마지노선까지 느껴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은 내 인식을 반응하는 데 써먹은 것이에요. 창조하고 상상하는 데 써먹지 않고 하나님 인식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에 반응돼서 악의 하나님, 사탄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인식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현실의 삼천의 세상 시공간에서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의 팩트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 성경의 문자, 율법 이면에 그 정말 진리의 정수를 캐내서 먹지 못하는 여러분의 죽어져 버린 영입니다. 괜히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잔대가리 굴려서 머리 좋아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일반 인문학으로도 여러분들 이 IQ는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굳이 엄청 영적인 이것을 해석하지 않아도 고깃덩어리 IQ 좋게 할 거면 굳이 오버스펙이라고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 간음하지 말라. 다 같은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 죽이지 말고 섹스하지 말라가 아니고 영적으로 양다리 걸치지 말라. 액트했다 리액터 했다 하나만 하라. 창조의 인식임을 확실히 알라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실체는 뭐예요? 인식이죠. 인식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인식, 다른 사람의 인식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봐주는 대로 고지고대로 팩트를 갈겨서 가난한 사람한테,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힘든 상황을 그대로 느껴주면 그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되죠. 전부 다 리액트,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모든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입니다. 나 이외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마찬가지죠. 뭐 어디까지 이걸 읽어야 되냐? 이거가 야고보서 어쨌든 2장에 이게 돼 있어요. 여기 있어.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없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즉 믿음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맨날 많은 용어로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나 예수 믿어요라고 종교라인에 체크하는 거, 클럽 활동하듯이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내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내가 장로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핍을 느낄 때 그것을 믿느냐, 그리고 내 인식이 하나님임을 믿느냐,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노라라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 인식을 믿음 가운데 내 결핍을 항상 있다라고 느끼고 결핍으로 느끼지 않고 욕망을 이미 성취한 것으로 느끼고 간절하게 갈급해서 없음으로 느끼지 않고,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상상력이 항상 풀로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있노라라고 하고 행함이 만일 없다면, 액팅,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이 깨어나서 영이 바뀌지 않고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현실에 반응하고 있다면, 현실에 보이고 있는 것은 계속 있고 없는 것은 계속 없다라고 계속 내가 열만 받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것이에요. 인식은 창조력이 있는데 현실에 계속 반응만 하면 무엇이 창조되겠는가 이 말이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이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면 그 신은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나 이외의 다른 신, 나 밖에서 현실에서의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4차원의 영존자인 인식보다 더욱더 우월적인 그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를 모든 것을 있음을 모든 것을 인식으로 있게 하고 존재케만 하는, 모든 인식으로 있음 존재를 인식하는 존재의 인식, 존재의 있음, 존재의 모든 것, I am, 내 인식의 힘, 상상력보다 더욱더 거룩하고 높은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쭉 돼 있습니다.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미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즉 내 영적 인식이 기존의 결핍에서 깨달았다 그러면 이미 있다라고, 다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 인식은 무한자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욕망은 느껴질 때마다 그 결핍은 결핍으로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잡고 싶은 사자 거대한 붕어, 대물붕어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내 투망 어망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이라는 거예요. I am Christ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깨어나지 못한 인식으로 기존 인식이 현실에 멍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이 없는 거예요. 대가리가 없는 거 쉽게 말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한다고 착각하지만 모든 게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이에요. 하루에 6만 가지 생각한다지만 어제도 했던 생각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 때려요. 온갖 잡생각 하는데 그러니까 잡쓰레기가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현실이 잡쓰레기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핍을 이미 있다라고 현실감 있게 느껴내는 느낌으로 못 넘어가. 내 인식이 순간 그 모든 것을 현실을 그렇게 창조하고 있음을 영적으로 이제 인과관계, 주정관계를 끌어내지 못하고 그걸 통찰하지 못해. 그럼 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인식을, 즉 진짜 나를 아직 못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못 믿어주고 있으니까 진짜 참 나인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개무시하고 무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의 존재 인식의 창조력을 무시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인식은 여러분들을 개무시합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그대로 계속 똑같은 구렁텅이로 빠뜨린 상태로 방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법칙인 것이에요. 사필규정.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느냐. 네가 그동안 그렇게 현실에 반응하면서 내 인식이 아무 힘이 없고 내 욕망은 내가 저 멀리 먼 산 바라보듯이 나와 분리시켜서 못 느꼈지 않느냐. 이미 나는 그라고 내가 현실감 있게 부르르 떨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는 믿음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그래 너 믿음 있다고 쳐. 하지만 난 행함이 있어. 무엇이 중요한데 이거예요. 믿음 있다고 쳐. 행함은 이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믿은 상태까지 넘어간 거잖아요. 믿음이 뭔지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지식의 파편으로 알고 있고 내 인식이 그 믿음대로 변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쉽게 말해 느낌이에요. 느낌이 있다라는 걸 믿어. 인간은 느낌인지 알아. 느낌대로 되는지도 알아. 대가리로.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못 느껴. 나는 이미 그라고 현실감 있게 못 느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 없는 거죠. 사실상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치자고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나는 이미 그것을 느껴버렸고 믿어버렸고 행함으로 넘어가 버렸으니 누가 위너라냐 이거죠. 누가 승리자냐 이거죠. 행함이 없는 그것을 못 느꼈던 이미 나는 그 일 알고 나는 이미 3천억 원의 부자라도 현실은 여전히 꽝이라도 괜찮다. 어차피 바뀔 거니까. 조급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차피 들이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 믿고 있다라는 그 말만으로 있으니 나는 행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너도 같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실체가 있느냐? 너 실체 없이 허상이라는 거죠. 철학 놀이게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처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나는 믿음을 행함으로까지 택해서 참 믿음으로 끌어내겠다 하지만 너는 믿는다고 말만 하고 생각하고 나는 진리를 다 안다고 착각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영이 인식으로 깨어나서 항상 진리의 인식 상태에서 인식의 시점을 바라보고 시선을 달리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네가 인식이 바뀌어서 진리의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진리의 눈을 장착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정말 하나인 줄 믿느냐, 어딘가 짱박혀 있을 도룡뇽 한 마리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 자체이시고 진짜 하나이신 줄 믿느냐. 법칙이 있다 그러면 진짜 만왕의 법칙은 하나인 줄 믿느냐. 무조건 느끼는 대로 믿는 것보다 느끼는 대로 현실이 바뀐다라는 믿음대로 된다라는 시문대로 거둔다라는 그것보다 더 큰 대원칙은 없잖아요. 모든 법칙을 포괄하는 모든 법칙 위의 법칙이잖아요. 법으로 말하면 헌법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시니컬하게 까대는 거예요. 잘도 안다. 말은 잘하지 이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형체 없는 귀신도 그렇게 믿고 부르르 하나님 무서워서 떤다라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들에게 뼈를 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냐 이거죠. 사람 안의 인식이 진짜 사람의 실체이고 인식은 창조력이 있어서
현실에 반응하게 되면 그렇게 반응 창조도 창조기 때문에 현실이 금연 국거리인지도 모르고 계속 있는 거는 있고 없는 거는 없게끔 현실에 반응만 할 거냐 이거죠. 없는 것을 왜 있다라고 못 느껴주냐. 너의 인식 믿음은 진짜 너의 참 실체인데 허탄하게 왜 현실에 반응만 하느냐. 3천억 원의 부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떨어지게 되면 그때 기뻐해 줄게, 그때 감사해 줄게, 그때 내 안에 인식한테 찬양해 줄게. 그건 이미 인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멍 때리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는 하나님이냐 이거죠. 올라가서 따먹지. 액팅 행하라, 느껴라. 이미 나는 그렇다라고 인식을 바꿔내라. 탄트라가 말한 진리가 성경에서 말한 진리하고 뭐가 다른가요? 결국은 진리는 그 표면적인 것을 뛰어넘어 이면을 해석해서 그렇게 인식을 바꿔낼 수 있는 그 영적으로 깨어난 진리자한테만 그 경전은 바이블은 참 진리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고깃덩어리들한테는 그냥 교회 다닐 때 갖고 다니는, 요새는 갖고 다니진 않죠. 아이폰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나마 장식용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책 볼 일이 없잖아요. 정말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장식용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뭐 20살쯤만 해도 갖고 다니면 전도사님인 줄 알았거든요. 성경책 제가 일부러 저는 가방에 안 놓고 다니고 갖고 다녀요. 예배 다닐 때 저는 그것을 프라이드를 갖고 다녔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프라이드적인 관점에서 성경책을 일부러 여기에 끼고 꼭 누구한테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굳이 가방에 숨기는 거가 쪽팔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가는 거가 쪽팔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방에 넣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떳떳하게 드러낼 때 나는 쪽팔리지 않으니까 떳떳하게 교회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쭉쭉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우화적인 것을 그대로 쭉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약이 되게끔 약을 제대로 약의 보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쇼가 기독교의 표면적 진리의 표면적인 것에 밖에 모르기 때문에 바이블도 표면적인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오쇼 또한 탄트라가 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탄트라의 이 더비하고 시바 사이의 이 대화를 오쇼가 어느 정도 잘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설명을 이렇게 하는 정도 수준 보니까 뭐 날파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그 인식이 진리인 거지 그걸 인식해내지 못하고 껍데기 그 책만으로는 암호일 뿐이라는 거죠. 암호는 해독이 필요해요. 코드를 해독해서 그것을 판독해서 내가 그것으로 취해서 내 인식을 바꿔낼 수 있는 자가 발전시킬 수 있을 때만 내 안에 진리는 깨어나는 거예요. 경전 자체가 진리는 아닌 거죠. 쉽게 말해서 경전을 해독할 수 있는 인간의 인식, 깨어나는 인식, 그걸 정말 남과 공유해서 고깃덩어리들을 깨어낼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진리를 끌어낼 수 있는 진리의 바이블이 가장 글자 그대로 바이블이고 그러한 주변의 어떤 바이블, 준바이블 내지 참고서로서 저는 탄트라를 여겼기 때문에 크로스오버해서 여러분들한테 진리가 하나임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뭐 이 나이 먹고 힌두교도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자유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브랜딩에 딱 심취해 있었으면은 내가 이 교도인 다른 교를 이렇게 따르는 것처럼 모여받을 수 있는 탄트라를 굳이 제가 라이브에서 왜 하겠습니까? 제가 성경 형이상하게 그거를 정말 최전선에 들이대고 있는 유튜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꾸로 역으로 진리의 진리성을 설파하고자 일부러 크로스오버를 택한 거예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탄트라에서는 행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 전시한,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의식의 전 존재성을 다 인식한 상태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마치 천하만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보다 더 높은 곳은 없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즉 더 깨어날 게 없는 상태, 내가 온 우주의 인식의 전부임을 인식한 상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내 잠재의식에 심어내서 정화시켜서 진짜 그 깨달음이 영으로 체험돼 갖고 모든 현실을 바꾸고 모든 사람들한테 핍박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고 그러면서 내 인식이 맑히고 밝혀져서 그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정말 영적인 레저렉션을 부활을 경험하면서 네빌 고다드처럼 그렇게 내 인생에서 고깃덩어리 인생의 끝판왕을 찍고서 이제 고기의 인생을 하산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위치그로님 어서 오세요.
지금 행복해님 항상 밤에 못 보시는데 어때 오셨네. 예, 방드라님 재밌어요. 방드라님 뭔가 안 재밌겠어. 요즘 완전히 뻑 가갖고 지금 부활 시리즈 다 보시고 리액트 지금 엄청나게 보고 계세요.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방드라님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 이외의 다른 알문 없다. 그대가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진리가 있다고 쳐 하지만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내 인식이 바뀌지 못하면 이미 그것은 내가 알고 있던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걸 반증할 뿐더러 나는 결국 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 내가 인식이 스스로 다르게 느껴졌음을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사물을 바라보는 그대의 시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 보이는 것 그대로 팩트 갈기고 지나가는 거지를 거지로밖에 못 봐준다면 지적인 차원 이상의 차원으로 옮겨가지 못한다면 즉 알물 행함으로 넘기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아무 해답이 없다고 즉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낙이 없다라고 대놓고 오쇼도 얘기합니다. 인식이 스스로 초월적 창조 진리로 깨어난 영으로 모든 전부가 인식으로서밖에 존재할 수 없고 인식이 모든 만왕의 왕임을 창조주 하나님임을 내가 그 인식하면서 인식으로 살 때 그 인식만이 참 하나님으로 살게 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한골탈태. 요한복음 1장 22절로 27절이 있어요. 진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제 꼴리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탄트라 여러분들 책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 정도로 해드렸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책 읽으시면 다 알아요. 다 알 겁니다. 모르시겠으면 성타 패밀리 오셔서 녹화방송 보시고요. 그래도 돈 없이 꼭 보고 싶다. 돈은 없는데 간절하다. 그럼 라이브 방송 제가 라이브로 오픈시켜 놓을 때 제가 여러분들 하는 거 봐서 계속 오픈시킬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꼴릴 때 오픈시킬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게 진리 마음이죠 요한복음 1장 22절 27절 웬만하면 성타 패밀리 돈 지르세요. 인생 뭐 있습니까? 짠돈 아끼다가 여러분들 훅 갑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낸 거예요. 예수 저기 헷갈리게 해갖고 엿먹이라 이거죠. 여전히 성경을 고깃덩어리로 보고 예수를 한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마인드로 성경을 보는 독자들한테 까대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IM한테 의식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로되 나는 내 인식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기선 세례 요한을 상징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즉 내가 아직은 세례 요한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진리를 알긴 하지만 이것이 진리라고 광야에서 현실에서 어떤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메아리처럼 외쳐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성경을 달달달 성타처럼 다 해석한 거를 방송을 풀로 들어서 다 이제 머리에 넣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법칙으로 넘어가는 인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빗댄 것입니다. 현실에는 이 고깃덩어리의 세계에서 3차원적인 의식의 시선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성타의 방송을 주구장창 정주행해서 제세 목록별로 들어서 탄트라까지 들어서 머리로 다 지식으로 넣은 거예요.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바리새인은 형 성경의 문자 해석에 휘둘린 자예요.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즉 완벽하게 깨어난 상상력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 때 구약 상태의 엘리야 아직은 맡을 옛자 말씀을 맡아놓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욕망이 상상력으로 깨어나기 전 상태에서 아직 맡아놓은 상태 아직은 그 구약의 그 문자적인 그 성경 해석에서 내가 인식이 신이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포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곧 터지게 될 포텐, 미리 예약해 놓은 포텐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이렇게 신약 성경에까지 넘어와서 신약 성경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한테까지 세례를 주냐 이거죠.
요한이 대답하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인식으로 지금은 인식을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즉 계속 성타 방송을 들어서 인식을 맑게 하고 있다. 즉 진리가 무엇인지 기존 쓰레기를 걷어내고 진리의 인식으로 계속 내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식으로 넣는 3차원 아직은 고기의 상태, 아직은 행함으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끝판왕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즉 너희 고기 덩어리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인식이 있다. 창조 인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살 뿐이다. 하나님은 너 안에 나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 즉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지식 끝판왕의 진리를 최대한 알고 아직 고기로서 알고 있는 상태는 가장 갈 수 있는 끝단은 뭐예요? 성타 방송을 다 알아서 달달달 외워서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상태. 아직은 그 인식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상태. 아직은 그렇게 상상을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내가 결국 넘어갈 곳은 그것밖에 없죠. 여기서 내가 더 성숙해질 거는 발전할 거는 결국은 행함으로 넘어가는 게 밖에 없어요. 알면서 행함으로 넘어가는 거. 행함이 진짜 알미기 때문이죠. 알고 있다라는 것은 고깃덩어리의 언어로는 그 지식을 알고 있다지만 영적인 상형상적인 언어로는 다 보고 있고 이미 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식이 바뀌는 것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모든 결핍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다 느끼는 상태로 내 안에 결핍이 결코 존재할 수 없고 결핍이 있다가도 바로바로 결핍이 아쉬운 게 느껴지면 그것이 이미 있음으로 넘어가서 현실을 계속 바꿔내는 그 상태, 진리의 선순환 구도에 이미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근데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을 감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예전에 노예가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발끈을 매주고 신을 벗겨주고 했잖아요. 나는 그의 노예 쪼가리도 못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하고 행하지 못해서 여전히 알매만 그치고 있는 그것이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3차원 고깃덩어리의 뇌의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 진리의 허상은 결코 진리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공 일쭉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돼 있어요. 성경이 훨씬 더 자세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탄트라에서 행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야고보서하고 요한복음 다 까드렸죠. 요슈도 똑같이 거기에는 해답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알지 못한만 못했다라는 거죠. 위선자가 된다라는 거죠. 알면서 그렇게 나는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뇌색을 위해서 위선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그럴싸한 대답들은 주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짓말들이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거죠. 아, 내가 그걸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예전에 그 습관이 안 고쳐지더라고 하면서 내가 인식이 보이는 것을 어떻게 안 휘둘려? 보이는 돈이 얼마나 좋아? 보이지 않는 돈이 돈이야? 하면서 내 인식이 계속 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모든 철학적 해답들이 그러하다. 그대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철학은 거기에 맞추어 대답한다. 모든 철학적 해답들이 결국은 문답형인데 결국은 내가 질문을 위한 질문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많은 여러 답들을 달 수 있음을 자가 유희하는 거예요. 그 뇌색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탁상공론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볼게요. 이 모든 잡쓰레기 철학을 뭐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유대 그 성경에서의 그 캐릭터로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즉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깨어나게 되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변했죠. 그렇습니다. 보면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인식 안에서 기뻐하라. 인식 밖에서 기뻐하지 말고 즉 현실에 반응하는 기쁨이 아니고 영 자체가 모든 있음이기 때문에 있음을 내 인식으로 있음을 인식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상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뻑이 가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거짓 위선, 성경의 문자에서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들을 전부 다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진정한 할례는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비밀을 내가 인식으로 들춰내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내가 들춰내서 이것이 나임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례는 뭘 상징하냐면 무한인식을, 무한대를 상징합니다. 이 무한대 표시. 제7 다음에 제8로 넘어갈 때 계속 7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내가 꿈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한대로 의식을 계속 완전수 7을 계속 7777 해나가는 걸 무한대로 하라는 뜻에서 8 무한대, 8을 뉘우면 무한대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기가 그 수건으로 베드로 등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성기를 드러내죠. 그것이 바로 그 할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시켰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결과물에 반응하는 인식, 즉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현실은 계속 바뀔 거니까요. 그때 내 인식은 진짜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한다. 즉 유일하게 봉사하는 자는, 일하는 자는 내 인식이라는 거죠. 창조인식인데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있다라고 느껴내는 그 인식의 창조성이 내 계속 고깃덩어리 현실에 있는 그 걷자를 현실에서 구원하면서 봉사하죠. 종을 주가 구원합니다. 주는 내 인식은 현실이라는 걷자 껍데기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인식이 항상 상상력에 I am that 그 가운데 있음으로 나는 자랑할지니라 이것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사실 내가 육체 자랑으로 결과물로 따지자면은 내가 누구보다 결과물에서 너희들보다 위라는 거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꼭 성경 문자적인 해석에 의해서 나 8일 만에 껍데기 벗겼고, 성기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즉 예수 믿는 놈 다 잡아 때려 죽이고, 유대교는 이제 구약 성경만 이제 경전으로 생각하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거꾸로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유익하다고 여긴 것, 즉 성경의 표면적인 문자에서 그리고 보여지는 현실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았던 내 과거의 관성, 인식, 삶을 팩트로 보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진리로 깨어난 인식에서는 더 이상 상상력이 아니면 모두 해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상상력, 진짜 나됨을 위해서 내가 아닌 과거의 나였던 그 모습은 이제 없앴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해가 2번 여깁니다. 분명히 앞에 해로 여겼다 했는데 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이제는 더 확장돼서 싸그리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겠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나로 존재하는 존재인식, 하나님, 주, 그리고 그 독생자 그리스도 상상력, 인식 시스템에서 욕망을 인식해서 상상하는 이 인식의 메커니즘, 창조의 인식력, 느낌의 법칙, 이것을 나는 안다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숭고하고 고상할 지식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고 사실상 지식이라고 일컬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됨을 신성으로 끌어올리는 신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 모든 것을 내가 빼앗겨도 좋다. 이것만 하나만 잡으면 나는 다 잡은 것이기 때문이다. 원리서브가 신성을 내가 잡으면 인성은 따라오는 패키지 선물이고 투사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신으로 인을 바꿔버리면 된다. 상상력으로 현실을 바꿔버리면 된다. 모든 결과물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성경의 기존에 있는 문자 해석적인 그 패러다임 싹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걸 계속 낑낑 안고서 성타가 말하는 거하고 기존 내 종교관하고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성타 방송하고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배설물로 다 버리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내가 아닌 것들을 버려야 진짜 나를 얻게 되기 때문에 내 그리스도, 내 안에 깨어난 상상력이 진짜 나임을, 인식 말고는 내가 그 무엇도 나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인식 말고는 싸그리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들을 함이니
내가 그 힘을 깨닫고자 함이니 이 말이죠. 내가 가진 의는 진짜 옳은 그것은 정의는 법칙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성경 문자 해석에서 존재할 수 없다. 모세 율법 구약 성경에서 존재할 수 없다. 신약 성경도 물론 당연히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꽝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나를 구원한다라는 크라이스트 구원자는 내가 느꼈던 그 느낌이 나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엇을 욕망하면 갈급하게 되면 이미 있다라고 느꼈던 현실감이 나를 현실을 바꿔놓는 나를 구원시켰던 나의 주였다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즉 하나님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인식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을 때 믿을 가치가 있고 느낄 가치가 있고 느꼈더니 인식의 법칙대로 느낌대로 나를 구원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느낌, 믿음, 욕망 그것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독생자 역할로 형이상학적으로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인식의 법칙에서 반드시 도출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과 동체요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은 내 안에 깨어난 상상력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원하는 것을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린 그 한 번의 상상의 메커니즘의 사이클이라고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에서 성공하게 되면 인식이 깨어나요. 놀랍게 깨어납니다. 더 이상 현실에 쫄지 않아요. 그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의 정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내 고깃덩어리에 현실의 모든 자아관념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진짜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성공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나는 무한자기 때문에 고깃덩어리 육체 옷을 입는 한 무한히 내가 원하는 욕망을 I am that으로 이미 있다라고 상상력으로만 살겠노라 이 말이에요. 그 표대만 잡고서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예수 그리스도한테 뭐가 잡혀요? 상상력한테 욕망이 잡히죠. 믿음이 잡힙니다. 믿음의 대상이 잡혀요. 3천억 원의 부가 잡혀요. 여러분의 결핍이 채워진다고요. 그것을 내가 잡는다라는 것은 내가 결국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란 말이잖아요. 대놓고 내가 예수인데 잡는다 그러면 이게 책이 불태워지니까 꼬아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내 의식이 세포들이여 내 하나의 의식이 깨어났으니 다른 의식도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깨어날지다 하면서 내 다른 의식 상태들을 같이 내가 깨달았던 의식의 상태로 전부 다 풀로 끌어당겨서 하늘 높이 정말 호산나 찬양받을 수 있는 최고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내 의식을 고쳐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미 현실의 결과물로 창조시킨 것은 더 이상 창조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더 이상 소망이 대상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I am that, I am he.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워낙 많이 해석을 많이 해드렸던 구절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즉 모든 철학적 해답들이 배설물일 뿐이라고 오션 얘기합니다. 그대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철학은 거기에 맞춰 대답한다. 그래서 so what? 그러면 그대는 만족스럽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직은 고깃덩어리 이적 의식 수준이라 그러면 허무함이 안 느껴지고 내가 뇌세겠다. 나 이것도 알아. 너 이거 모르지 하면서 주변에 자랑하면서 나 플라톤 알아. 책 읽어봤어. 대박이야. 이거예요. 플라톤의 국가 읽어봤어? 대박이야. 지적, 유의, 뇌의 섹스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에 주저앉을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거 먹고 떨어질래 이것이에요. 즉 고깃덩어리의 한계성 속에서 다 알았다고 착각 속에서 영원히 내 안에 결핍, 궁핍, 진짜 나의 허무함 그것을 제대로 채워낼 그런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도외시할래 이것입니까?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만족스럽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하다.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의식 수준마다 다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그대를 만족시킨다면 그대는 그 철학에 빠질 것이다. 그것으로 뻑이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이 그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떨어지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대는 그 속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래서 내 인식이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이
IQ 정도 좀 좋아진 거 있겠지. 그대로 남아있다. 한편으로 그것이 그대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 뭐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떨 건데 남는 게 없잖아 이거예요. 만족할 만한 철학을 또 다른 더 고급 철학이 있는지 철학의 수준에서 고깃덩어리 수준에서 any other choice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만한 철학을 만날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 근데 인식을 모니터링 해봤더니 예전에 1년 전에 나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야. 여전히 현실은 쫄고 있고 내 의식은 여전히 그게 그거고 아직은 내가 나를 이렇게 현실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못 찾은 거고 어떤 것에도 감동받지 않고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현실에서 맨날 똑같은 현실은 이어지니까 단조로운 모노토너스한 그거 쭉만 유지가 되니까 어떤 것에 더 이상 감흥이 없는 거예요. 설렘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설렘을 충만시켜서 빗자루로 가랭이상에 껴놓고 하늘을 나는 상상조차 가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상처받지 않은 상태로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감동받지 못하는 상태로 어떠한 감화감동 나의 의식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랑과 감동밖에 없거든요. 내 인식이 바뀌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것을 봐내는 능력은 사랑하고 감동밖에 없어요. 근데 감동 언저리에 나를 울려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감동은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내 안에 진짜 거룩한 홀리한 의식이 얼마나 거룩한 건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의식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꽉 차서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환상적인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머리로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진리를 대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하나 넣어서 내 인생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설사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제 진리의 해석을 심장으로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철학적으로 진리를 접근하는 거예요. 소기의 경혈긴 돼지목에 금목걸이 걸어주는 건 오버스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뇌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뇌만 그 뽕 맞은 것처럼 희열을 느끼고 끝나는 거예요. 더 무뎌져요. 그 이상 뭐 없어? 그 이상 쇼킹한 거 없어? 그 이상 더 쇼킹하게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거 좀 대봐. 내가 더 놀랍게 해봐. So what? 여러분들은 점점 무뎌져요. 마약을 먹으면 더 센 마약을 먹어야 되는 거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달라지게끔 할 수 없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자만이 멤버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멤버십 들어온 분들은 간절하게 자기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날리지 않고 있다고요. 그대가 힌두교도이건 불교도이건 아니면 기독교이건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현실에서 기존에 내가 어느 종교란에 체크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어느 교회에 어느 사원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어느 뭐 절에 시주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수백 독 완독한다 할지라도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문자로만 알게 되면 달달달 외울 수는 있겠지. 하지만 so what? 그냥 이야기일 뿐밖에 안 되잖아요. 중간에 이해도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냥 달달달 외워서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단강 홍해 건너고 약속의 땅 다 와서도 계속 이방 족속들 때려 죽이고 전쟁의 신이야 하나님이 맨날 죽이기만 하네. 피비린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못 깨달으면 성경을 수백 독 할지라도 해석 못하면 꽝이다. 성경에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벽하게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떨어뜨리지 않고 완성하고자 합니다. 즉 성경 이면에 있는 걸 다 내가 먹어서 성경의 문자가 그렇게 쓰여있을 수밖에 없음을 내가 완성시키는 건 뭐예요? 꿈보다 해몽이에요. 방언보단 통변이에요. 즉 내 인식이 깨어나서 인식으로 진리를 다 빨아먹었느냐 아니면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수박 겉만 핥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대를 가리고 있는 가면이며 옷일 뿐이다. 배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새로 만든 교회나 사원 또는 모스크에 가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간다. 단지 가면만 다를 뿐이다. 복장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그 가면과 복장은 모두 가식이며 거짓이다. 왜? 3차원적인, 현실은 허상이고 보이는 건 잠깐이기 때문에 3차원적인 표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진리로 깨어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추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 옷다 벗겨버리면 맨몸밖에 안 나오잖아요. 똑같은 공격성, 똑같은 분노, 폭력, 탐욕, 질투 등등 인간이 현실에 반응함으로써 아귀다툼하면서 제로섬 게임할 수밖에 없는, 대가리를 저기 그 여물통 안에 넣어놓고 대가리 받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못 나오는, 그쵸? 외양간에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여물통에서 태어났잖아요. 현실이라는 아귀다툼에서 여러분들 영이 깨어나려면 내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옷만 벗겼다 뿐이지 사람은 결국 고기로 살고 있는 그 고기 똑같은 고기 아니냐 이거죠. 모든 것이 똑같은 고기다. 그리스도교의 성품 성자입니다. 요 마음심의 날생자. 마음이 낫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서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이 성품, 마음, 인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품 성자. 기독교의 성품이 불교도의 그 교도의 성품과 배지만 다를 뿐이지, 배지가 그렇다고 해서 성품까지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도의 폭력이 이슬람교도의 폭력과 어떻게 다르단 말인가? 모두 마찬가지이다. 폭력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에서 나오고 분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식이 분리된 상태를 느끼는 순간 나와 쟤는 다른 거예요. 제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제가 다르면 쟤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슬람교인데 쟤는 아니다 그러면 쟤를 죽여야 온 인류의 이슬람교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되는 거죠. 그 안에 인식은 하나인데 말이죠. 사람은 같은데 입고 다니는 옷이 다를 뿐이다. 브랜드 포장지 모두 걷어내고서 인간의 실체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Who am I? 탄트라는 그대의 옷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어떤 종교의 옷 또는 무교의 옷을 입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모든 진리는 그가 성경에 나와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종교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공평하다. 내 인식은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인식이 없는 곡이 있어요. 어느 사람도 다 인식은 있어요. 내가 인식으로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나의 존재를 막연하게나마 인식해요. 그 존재 인식이 없는 존재는 없어요. 즉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나를 궁금해하죠. 내가 없었으면 나를 궁금해할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탄트라는 그대의 옷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탄트라는 옷 속에 감추어진 그대 자신을 바라본다. 다 걷어내고 후회마이 했을 때 계급장 다 떼고 눈 감고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인가 팔다리인가 눈, 코, 입인가 다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 거예요. 데카르트가 말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로 나는 존재한다. 오직 내가 생각하는 힘, 상상력, 인식의 주체 그것이라는 것 빼고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대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오쇼는 얘기합니다. Where am I? 영어로 Where am I? 나 지금 어디야? 내 발이 어디를 딛고 있어? Where am I? 즉 내 주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 Where am I? 내가 어디에 있음을 모르는 것은 항상 인식은 Now, Here, I am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now로만 존재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그 발을 딛고 있는 그 곳에 항상 있기 때문에 here를 존재하고 now here I am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where am I 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Where am I? 그것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내가 내 존재 인식이 얼마나 무한 선택의 인식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느낌의 전부인지를 스스로 나는 존재하는 영혼 속에서 나는 원래 존재했고 누가 나를 만들 수가 없었고 나는 어떤 것의 피조물도 될 수 없고 나는 오직 원래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인식이라는 거, 모든 있음의 인식이라는 거, 인식으로 모든 있음을 인식한다라는 거,
모든 존재를 인식으로 존재시킨다라는 그 인식이라는 거, 네빌도 이렇게 상세하게 안 해줘요. 진짜 여러분들 고마워하셔야 돼. 맨날 자화자찬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저라도 저한테 이렇게 업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더 저의 그 엑기스를 다 쥐어 짜내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식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인식하는 거죠. 언제나 나는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없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빛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탄트라의 영역이다. 성경의 진리 해석에 눈을 뜬 사람한테의 가당키나 한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 봐야 깨어나기 전과 후가 대비가 되고, 암흑과 절대빛이 대조가 되잖아요. 현실에서 죽도록 반응해봤다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인식의 자유를 내가 느껴내서, 그것을 액팅으로 느껴내서 성경에서 말하는 I am을 성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최소한 세례 요한급은 되는 거죠. 그걸 내가 행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 나밖에 모르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예수를 행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잖아. 그건 내가 의미가 없는 말이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일이나 잘하면 되니까. 저 인간 제 말만 잘하는데 진짜 예수를 살고 있대? 지나 잘하지.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급질 알려주면 감사히 받아 먹으시라고. 쟤는 알기만 하고 지도 모르잖아, 지도 행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까대지 마시라고요. 저 또한 그거를 자랑하지 않을 테니까. 내 안의 중심점은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나만 알아주면 돼. 누가 알 필요가 없어. 내가 부활의 영정 체험을 네빌고더처럼 한 달치로 제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알아요? 알 수가 없어. 어차피 각자 다이다이 각자 도생이야. 단지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엄청 감사한 일이고, 저도 물론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엄청 가치 있는 것을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끔 만들어주신 거니까. 유튜브가 없으면 이런 거 했겠어요, 제가. 얼굴까지 까면서. 절대 어두움에서 빛으로 깨어나봐야 하나님이 인식으로만 멍 때리다가 나 I am이다. 그건 절대 인식이 어떤 개념인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도 멍 때리고 있는 거거든. 창조를 해서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로 가둬줘 봤다가 다시 깨어나 봐야,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서 내가 감옥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야, 내가 이미 깨어날 줄 알긴 알았지만 영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3차원 속에 안 갇혀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창조를 해보고 아담 안에 고기 안에 갇혀봤더니 돌아버리겠대. 내가 누군지 까먹어버리니까, 기억상실돼 버리니까 영혼자가 어떠한 영혼 개념인지 까마득하게 잊고 난 고기로 살았더라고. 80평생 간신히 네빌고더 책 읽고 성사방송 듣고 90세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적 체험했잖아. 부활했잖아. 그래서 난 지금 이제 더 이상 육체 옷을 안 입잖아. 이런 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철학은 빛에 대해서 빛은 이것이더라고 하면서 뭐 양자 설명하고 뭐 빛의 뭐 밝기 설명하고, 그 단순히 관념이라는 어둠과 관념이라는 빛 대비해서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서 말하는 빛은 그런 현실에서의 그런 후레쉬 빛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무한 인식을 그대로 빛에 그대로 비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탄트라의 이 길잡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라는 것은 내가 인식임을 나 안에서, 길 자체가 나로 있기 때문에 인식의 모든 것이 다 키가 있기 때문에 인식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모든 길이 다 있고 진리로 이르는 길이 있고, 그 사실 인식 자체가 길이다, 진리다. 인식 그 너머에 또 뭐가 없기 때문에 다 올 때까지 다 맞다 이거예요. 궁극의 종착역이 파이널이 이 인식이다. 나의 존재 인식 그 다음에 없다라는 거, 더 캘 게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죠. 맞죠? 나를 알고자 인식으로 들어봤더니 인식이 전부였대. 인식이 결국 진짜 나였대. 그것이 진리였대. 길이기만 한 게 아니라 진리이기도 했더라. 맞죠? 나를 알기 위한 길이기도 하고 나 자체이기도 한 파이널 진리 자체이기도 하고, 그것이 진짜 살아있음 생명이더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성경에서 예수가 말했던 그 메시지.
그거예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오쇼는. 빛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죽도록 고생하다가 거기서 깨어나 본 사람, 한번 봉사가 됐다가 한번 그 눈꺼풀이 살아나서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양자 체험을 다 해본 사람만 가능하다. 즉 하나님이 절대빛 속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안에 들어왔다가 나와 보셨기 때문에 그 절대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원자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여러분이라는 고기를 DNA를 만들어서 여러분 DNA 안에 가둬버져 본 경험을 굳이 여러분이 창조주로서 태초에 했던 것은 여러분의 뜻이고 우리 각자 IM의 뜻이고 다 이유가 있었다.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내가 누군지 진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죽도록 어둠 가운데 가둬져 봐야 절대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영광, 주의 영광을 내가 찬양할 수 있겠구나. 나밖에 없는 인식의 세계에서 인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식으로 멍 때리면 나의 영광을 내가 얼마나 찬양할지 감이 안 잡혀요. 얼마나 밝은 빛인지 알 수가 없어. 그쵸? 목격자도 없고 나밖에 없으니까. 그거예요. 빛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즉시 탄트라는 그 묻는 자에게 그가 지금 눈먼 상태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재밌죠? 빛 밝은 것이 뭡니까? 절대빛이 뭡니까? 깨어남이 무엇입니까? 빛을 물어보는데 빛을 말해주지 않고 빛은 말이야 영이 깨어난 거거든. 이건 속의 경외기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가 먼저라는 거예요. 3차원 시공간에 반응하고 있으면 인식이 절대빛이 죽어져 버린 상태라는 걸 먼저 인식하는 거를 먼저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빛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즉시 탄트라는 묻는 자에게 당신은 여태까지 50평생 눈먼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못 느끼시겠어요? 뭔 개소리예요? 난 내가 눈뜬 봉사라고요? 나 시력 좋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고깃덩어리들한테 먼저 내가 무지함에 있었다, 어둠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걸 먼저 깨닫게 함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야, 그럼 보때리 내느라고 하나? 어쨌든 건져줘야 물에 빠진 상태하고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탄테라는 묻는 자에게 정말 진리가 무엇입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당신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눈먼 상태에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그것이 맞는 말인지 일깨워준다래요. 어둠에 갇힌 자에게 빛을 다이렉트로 설명한다라는 것은 돼지목의 금목걸이에요. 금인지 뭔지 몰라요. 구리하고 금하고 구분도 못해. 말로 설명해봐야 이해도 못해. 이해한다 할지라도 대가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영으로 체험하면 해치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힘들면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인생이 내가 쫄 게 아니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꿈이었구나. 꿈처럼 개무시해버리면 나는 정말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호랑이 잡혀간 이 굴에서 살아날 수 있구나. 그거예요. 나는 원래 날 수 있었구나. 벼랑에서 한번 누가 떠밀어줘 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나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 다음에 그를 변형시켜 그로 하여금 빛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해준다. 인식을 깨워내는 거예요. 먼저 어둠이었음을 전제로 일깨워주고 거기서 어둠에서 절대 어둠과 그 어둠과 절대 인식의 빛이 어떻게 다른지 상상의 인식의 그 현실의 창조력이 왜 현실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거가 보이게끔 한 것인지,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보이지 않는, 보이기 전의 상태가 뭔가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는 뉘앙스 못 느끼시겠어요? 야, 뭐가 보이냐? 자유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뭐냐? 이게 모니터가 보인다. 여기 700만 원짜리 얼마 전에서는 아이패드 맥 스튜디오가 보인다. 애플 맥 스튜디오 보인다. 이 비주얼 눈 말고 설사 현실에 있는 보이는 것도 보인다라는 것은 내 인식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게 되는 거죠. 보인다라는 것이 이미 수동적인 피동적인 느낌이 드잖아요. 보인다가 그렇게 보이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던 거는, 보이다가 될 수 있는 거는 먼저 영으로 인식으로 느낌으로 느끼고 봤기 때문에 해 위에 새 것이 있었고 해 아래 헌 것으로 두 번째 복사판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언어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풀어 설명해도 답은 나와요. 먼저 내가 인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인식을 간주하고 어삼프션 전제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느꼈던, 인식했던, 전제했던, 봤던 그것이 투영이 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는 말 자체에 세컨 스테이지라는 거예요. 원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탄트라는 결코 빛이 무엇이라고 장황한 설명을 논술형으로 해답해주지 않는다. 그 종이만 아깝고 손 저기 필기하는 노동값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신 빛으로 인도하고 빛을 보게끔 눈을 띄워준다. 즉 영적인 인식의 눈이 참 눈임을 인식하게끔 깨워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빌 고다드는 항상 보이지 않는 욕망을 보이게끔, 나타나게끔 상상행위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기를 권하지 않습니까? 소소한 트리비어, 그 모든 작은 사소한 것도 트리비어,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모자를 원하면, 내가 모자를 원했더니 누가 나한테 모자를, 내가 딱 집었던 그 모자를 선물해 줬더라. 그 네빌 고다드 부활책에 나오잖아요. 아, 이거 되네, 저거 되네, 꿈꿨더니 이것도 현실이 되네, 이것도 현실이 되네. 내가 제대로 믿으면 빨리 꿈이 현실이 되고, 서서히 믿게 되면 천천히 꿈이 현실이 되고, 결국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든 게 아니라, 보이게끔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끔 한 거네.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는 뭐다? 인식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거였네. 결국 인식한다라는 거가 미리 영혼의 세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던 거네. 먼저 봤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에 한 번, 두 번째 나타나면서 보이게 되는 거네. 비슷한 말로 창세기 1장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대요. 말씀은 인식의 관념이죠. 욕망입니다. 무엇을 느끼는 것으로 창조한 거예요. 무엇이 있으라라고 세상에 마치 명령하듯이, 신이 인간은 세상에 명령하듯이 그냥 까라면 까는 것입니다. 인식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성경은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필요한 것들, 해와 달과 별부터 식물 동물 다 그냥 있으라 해버렸어요. 즉 관념의, 인식의, 상상력의 창조력을 빗댄 거예요. 뭐가 있다라고 이미 현재형으로 내가 느껴버리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 하나님 IM이기 때문에, 현존자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빛이라는 것은 인식 그 자체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지가 인식이야. 인식을 있게끔 해야 인식이 없다가 있게 돼요. 원래 이 빛, 하나님 자신이라는 건 원래 있었지만 굳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 말은 IM이 원래 있었지만 내 현존을 지금 이 순간 IM으로 자각하지 못하면, 일깨우지 못하면 IM은 누구도 보지 못하고 나밖에 못 보는 IM의 세계이기 때문에 누가 증거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1인 2역으로 내가 마치 보이게끔 하고, 또 내가 또 보고 감탄하면서 빛이 좋았더라라고 한 것처럼 IM이 있을지어다. IM이 선포합니다. 나는 존재 인식인데 모든 있음 존재 인식이여 있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니까 진짜 존재 인식 빛이 있었고, 아, 내가 인식이구나. 나의 인식의 무한성은 무한 존재지 하면서 스스로 뻐기 가버린 하나님의 상태를 가상할 수 있겠어요? 그 상태를 내가 불러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해되시겠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 영적인 그 느낌을 그대로 그 언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IM조차도 내가 그것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입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의 현존 자각은 항상 지금 나는 그렇다라고 해서 IMR하고 항상 상상, 기도, 명상으로 끌어올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순간순간 까먹고 고기로 착각을 해. 그래서 반응하고 있어. 현실에 힘든 거, 짜증난 거 있으면 그거 열받아서 분석하고 있어. 저 새끼 저거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옳고 지가 틀린데 그거 내가 어떻게 따질까, 그 생각하고 있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거예요. 이 어렵고 난해한 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힘들어 뒤지겠네요. 어제 오늘 피곤해 죽게. 어제도 3시간 동안 넘게 했잖아요. 어제 라디오 강의 마지막으로 끝냈잖아요. 38편으로. 어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방드라님 고맙습니다. 예, 귀하게 제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천둥님, 예, 열심히 참여해 주시네요. 예. 그쵸. 천도님이 성타 안 만났으면 이 마이너한 튜브를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10만 명, 100만 명일 때 만나지 않고 이렇게
천명도 안 될 때 만났다라는 거는 산술적으로 기적이죠. 그런데 한 번은 클릭해본 분들이 굳이 싫어요도 누르고 구독 안 하고 지나가고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성경 형이상학을 다 해석을 해드려도 귀 있는 자가 듣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만 해도 얼마나 짧은 말이지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기 전에 빛이 없었다가 되잖아요. 나는 인식이기 때문에 항상 인식하는 인식이지만 인식 자체를 인식으로 IM으로 무한인식으로 깨어내지 못하면 순간 내가 까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트라의 해답은 지적인 것이 아니다. 눈먼 사람에게 3차원 지적 수준에서 노는 게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 눈먼 사람에게 빛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면 이것은 지적일 수 있다. 빛이라는 것을 한번 또 보지 못했던 암흑 속 3차원의 의미의 암흑입니다. 고깃덩어리적인 암흑이의 눈감음. 시력이 멀어버린 그 사람, 베토벤도 시력이 멀었지만 천재적으로 음악 썼잖아요. 하지만 영은 깨어났던 것이죠. 눈먼 사람에게 빛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면 이것은 지적일 수 있다. 서술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아는 검은색이죠. 남에서부터 검은색밖에 없었던 사람은 이 찬란한 이 색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노란색이 왜 노란색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미치죠. 한 번도 노란색을 봤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하지만 설명할 수 있다면 지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눈먼 상태겠죠. 하지만 눈먼 사람 자신이 직접 눈을 떠서 빛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즉 의식이 절대빛으로 깨어나서 그동안 내가 인식의 자율성을 까먹고 있다가 인식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었음을 까먹고 있다가 굳이 반응인식으로 인식했네. 현실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인식했네.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결핍으로 인식했네. 결핍은 욕망하라고 결핍이 느낀 건데 꼴리면 가라고 먹으라고 있는 건데 난 안 먹고 꼴리는 걸 가지도 않았네. 땡기는데 안 갔네. 쫄아버렸네. 내가 감히 해버렸네. 무슨 수저 탓하고 남 탓하고 학벌 탓하고 그랬네 이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내가 고기로 살아왔던 인식이 절대인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내가 깨닫게 됐다면 그는 눈을 완벽하게 뜨게 된 본질적으로 그가 달라진 원래의 하나님의 본질로 바뀐 복원된 회복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끔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할 수 없다면 진리는 진리 아닌 거예요. 탄트라를 지적이 아니라 본질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시바, 여기서 절대의 인식을 상징하는 내가 있음의 전부라고 나의 전부성을 인식하는 그 무한인식 상태, 절대인식 상태, I am. 그 시바는 대비의 물음에 답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한편 탄트라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언어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 탄트라의 언어는 시바와 그의 연인 데비 사이의 대화이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탄트라는 문답형인데 시바의 절대인식 그리고 데비라는 상대인식이 절대인식과 상대인식의 차이에서 진짜 진리를 캐무는 것이에요. 연인이라고 한 것은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지 않고 스승을 그대로 받아 마시지 않으면 나는 스승만이 갖고 있는 그 느낌의 영역의 절대 진리를 내가 카피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마중물을 넣어줘도 같은 순도의 하나의 사랑됨으로 마중물을 여겨주지 않으면 내 안의 본물은 마중물과 합세가 될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물과 기름은 합세가 안 되잖아. 같은 순수한 물로 내가 화답해줘야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지. 마치 남녀의 성행위처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제자가 스승한테 뭔가 진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연인 사이의 대화다. 데비는 묻고 시바는 대답한다. 모든 탄트라가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 왜일까?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선생과 학생의 교실에서 그냥 가르치는 자와 판서하는 자하고 그거 보고 받아 적는 학생의 대화가 아니다.
이것은 연인끼리의 달콤한 속삭임이다. 정말 귀 속에 살짝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둘만 나누는 그 미러, 꿀같은 대화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시고 사랑하는 연인한테 귀 속에 꿀같은 미러의 진리의 대화를 나눠서 진리를 머금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선생과 학생의 대화가 아니다. 속삭임입니다. 한 몸으로 느껴야 진리는 접속되고 충전되고 확장되고 카피되고 이전된다 이거죠. 하나로 통화해야지. 컴퓨터와 컴퓨터 본체 사이가 본체가 다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케이블로 연결하든 블루투스로 연결하든 뭘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깊은 가르침은 전달되지 않는다. 머리로 지식으로 늘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스승이 갖고 있던 심장의 그 진동수, 맥동하는 의식의 확장성, 그걸 그대로 내가 따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니까. 그거 어떻게 카피할 거야? 스승과 제자 사이는 연인만큼 깊은 관계여야만 한다. 그래서 네빌 고더드가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정말 진심 있게 제 강의를 듣는 순간 저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섹스하는 느낌,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악수나 허그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느낌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화답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설명이 할아버지로 기똥차게 언어력이 좋아도 뇌만 지식으로만 쌓인다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는 이렇다. 연인 관계만큼 깊은 관계여야 한다. 강조합니다. 예. 오직 그때만이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이 오고 갈 수가 있다. 나는 너이고 너는 나가 돼야지. 내 안의 진리는 너 안의 진리이고 너 안에 있는 진리는 내 안의 진리이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라는 인식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만 진리는 복사가 되고 카피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탄트라는 사랑의 언어이다. 사랑의 미러이다. 제자는 사랑의 자세 속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비는 이제 시바의 그 장단지 허벅지 위에 걸터 앉아서 서로 이렇게 아는 채로 대답하는 것으로 문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트라는 제자가 수용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즉 수용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녹여버리죠. 그리고 수용하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뜻이잖아요. 잠재의식이 잘 밭이 갈려서 어떠한 씨앗을 심어도 그대로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걸 말해요. 성경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이유죠. 마리아가 물이란 뜻이고 수용성을 상징하죠. 오직 그때만이 뭔가가 가능하다. 그대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현실에서의 고깃덩어리 남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러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성적인 수용성의 기질을 갖추어야 한다. 온몸 온마음을 그대로 스승 절대진리 마중물에 내어 맡겨야 스스로 본물이 마중물과 만나 합세에 터진다. 데비는 묻는다. 그것은 여성적인 질문의 태도를 의미한다. 내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면서 그 절대진리, 절대인식이 깨어난 인식의 진리에 파편을 심어서 받아먹는 그 자세입니다. 왜 이렇게 여성적인 태도를 강조할까?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다르다. 여성적인 마음은 수용성을 의미한다. 여성만이 갖고 있는 자궁이 있죠. 아들을 자기의 몸과 하나로 10달 동안 갖고 있죠. 아들을 계속 키워내면서 나중에 분만을 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걸 잉태해야 하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밭에 심기어준 믿음의 씨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파편을 말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물이란 뜻인데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어머니도 마리아로 돼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뭐 누구누구의 마리아도 있고 온갖 마리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무덤에도 처음에 묻힐 때도 예수 무덤에 마리아들이 우르르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시체가 없어질 때도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 가서 그걸 받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내 인식이 수용성 극대화된 인식이 내 안에 진리가 깨어나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부활하는 것도 더 이상 시체가 없고 부활한 것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받아들임, 완전한 신뢰와 헌신 그리고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자는 이 여성의 심리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배울 수 없다.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일 때 그의 그 모든 걸 상징하는 남자의 성기를 그냥 그 부분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전부가 나한테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걸 영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때 사랑으로 느껴질 때 그것의 황홀함이 더 커지잖아요. 그것이에요. 진정한 성적 행위는 단순히 화학적인 케미도 아니고 단순히 10여 센치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냥 볼트너트 결합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성스러운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인식은 하나이고 전 오직 하나로서 꽉 차 있고 그것은 사랑 자체이고 환희 그 자체이고 판타지 그 자체이고 그것을 인간이 성행위라는 것을 도구 브릿지 삼아서 내 인식을 깨워내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녀한테 서로 하나 되는 이 성행위의 교접을 본능으로 선물하신 것입니다. 고깃덩어리 인간들한테.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로 믿어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배울 수가 없다.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으면 계속 의심으로 물음표를 달아버리면 안 그래도 모르는데 그대로 다 받아들여도 알까 말까인데 물음표 달아버리면 아예 보지를 마세요. 딴 데 가세요 그냥. 그대가 닫혀있는 한 그대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 진리가 의식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질문만 던지고서 닫힌 채로 남아있다. 속 위에 경읽기이다. 경을 분명히 읽었어. 하지만 손은 뭔 소린지 몰라요. 우문엔 무답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문의 진정한 현답은 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해답은 그대를 통과할 수 없다. 그대의 문은 닫혀있다. 그대는 죽은 문이다. 의식이 성경에서 문으로 비유되고 있잖아요. 나는 문이라. 내 존재 인식은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양 우리의 문이다. 들락날락하면서 꼴을 먹는다. 욕망이 지금이라는 인식의 문, 지금 내가 욕망을 느끼는 그것을 느낌으로써 욕망을 깨워내듯이 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혀져 버리면 나는 고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자체, 여기서 데비가 간절하게 시바한테 진리를 간절함으로써 물어보잖아요. 이런 간절함의 물음의 자세, 수용성적인 자세, 다 받아먹겠다. 성타에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받아먹겠다. 다 발라먹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에서는 항상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일어나라라고 해답을 주지 않아요. 명하지 않아요. 낫고자 하느냐, 즉 내 인식한테 내가 인식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거 간절히 원하는 꿈 맞아? 이거 내가 갈급해? 그 갈급한 상태, 수용성 가능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내가 욕망이 들끓어서 뻐기가 버려서 미쳐서 여기서 뛰쳐나갈 것만 같은 그 상태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즉 제대로 느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행위도 풀로 발정 났을 때 그 짓을 발광하면서 하고 싶어지게 되고 하게 되듯이 영적인 갈급함도 끌어올랐을 때, 간절했을 때, 정말 낫고자 할 때, 현실의 이 부조화를 깨어내고자 할 때, 현실의 결핍을 그대로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이 부조화의 인식을 깨어서 부로 내가 풍요롭게 인식을 확장을 시키고자 할 때 진리가 말라빠진 스펀지에 쫙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스스로 환자로서 나는 환자이로소이다, 난 병자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낫고자 할 생각을 안 하겠죠.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해버리면은 제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나 성경에서 말하는 귀머거리, 발 저는 자, 누워있는 자, 별의별 온갖 환자들이 내 인식인이다 하면서 진리 가운데 받아먹겠나이다라는 자세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끌어내야 내 안에 진리는 끌어나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여러분한테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한테는 제가 진리예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진리 아무리 설명해줘도 여러분들 고깃덩어리 바깥이잖아. 여러분들 인식 바깥인 것은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 진리는 이미 여러분한테 있고 그것을 제가 마중물로 넣어줘서 펌프질 하시라고, 스스로서 펌프질해서 안진뱅이 일어나시라고, 이미 있는 진리를 끄집어내시라고 제가 마중물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환자로서 그릇됨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나 모든 거 내 쓰레기통에 버릴 테니까 진짜 백이 나한테 넣어주세요 하고 입을 벌리고 있어야 제가 맛깔난 진리를 넣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오늘 길게 못하겠습니다. 피곤해서. 적당히 하고 끝내야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을 실제로 예루살렘 주위에서 양을 팔던 양 시장이 있었고 그 양 시장의 문, 성경은 그것을 비유해서 우리의 욕망의 문, 의식의 문 그렇게 빗댄 것입니다. 양문 곁에 욕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 곁에 의식의 문 곁에 지금 이 순간이죠. 언제나 의식은 지금 내가 느끼는 욕망 근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 5 행각이 있었고 행각 5이 여러분이 그거에 믿고 거기에 나뒹굴어져 있는 여러분의 오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여러분의 이성과 오감에 그대로 의지해서 나뒹굴어져 있고 병자로 존재해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걸 상징합니다. 욕망 바로 옆에 인식으로 욕망을 깨어낼 수 있는 양문 옆에 바로 베데스다라는 이러한 행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오감, 시각, 청각 보이는 것에 휘둘려 까여서 팩트만 좋아하는 인식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저 연못이 출렁이게 되면 내가 들어가게 되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설화, 즉 내가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이제 진동을 울려서 움직이게 하는 동안, 즉 여러분의 의식이 욕망을 느끼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먼저 들어가는 자, 누가 먼저 들어가요? 인식이 들어가죠. 인식밖에 못 들어가는데 욕망은 인식밖에 못 느껴요. 물결 자체가 인식이 느끼는 거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즉 욕망을 믿게 되면 결핍은 더 이상 결핍으로 있지 않고 채워짐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바뀐다라고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안에 욕망을 깨워내는 것입니다. 죽어져 버린 그 병자가 된 정말 있는지도 모르고 결핍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결핍을 개무시하면서 최대한 안 느끼려고 소확행했던 여러분의 거짓된 그릇된 마음이에요. 환자된 상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낫다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여러분들 환자, 병원에 있는 환자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릇된 인식이에요. 결핍의식이에요. 난 할 수 없으라는 부정적 인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억누르고 난 할 수 없어라고 모른 채 했던 여러분의 현실 인식을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내 인식이 출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인식은 난데 내가 그냥 인식 안에 내가 느끼면 되는 건데 내가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까지 내가 핑계대면서 내가 못 믿고 내가 안 느껴놓고 남 핑계댄 여러분의 그 반응인식, 현실 탓하는 그걸 상징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서지도 않겠나이다. 어차피 나보다 누가 먼저 갈 텐데. 즉 주변에 다른 사람은 로또 복권 되고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되더라도 나는 에이 안 되겠지라고 내 결핍의 인식을 그냥 끌어안고 욕망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의 반응인식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나라. 너는 너 거기에 앉아있을 너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결핍으로 주저앉아 있으니까 넌 결핍일 뿐이라는 겁니다. 일어서게 되면 너는 더 이상 너의 결핍은 욕망은 이스라엘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쭉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도. 그 유명한 베데스다 5 연못 옆에 5 행각에서의 그 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 오감에 풀로 반응당해서 더 이상 내가 보이는 거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이 반응만 하고 있을 때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꿈임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딴 말 안 합니다. 일어나라. 너는 거기에 앉으면 안 된다. 즉 딴 거 아니고 내가 못 느꼈던 믿음을 느끼고 나를 깨워내고 인식을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현실을 개무시하라는 것입니다. 현실 오감에 들어 누워서 그거에 삐대지 말라는 거죠. 팩트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릇된 인식의 상태, 환자 상태임을 입증해서 난 낫고자 하는 갈급함이, 간절함이 전제가 됐을 때 우리는 영으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여성의 수용성은 자궁의 받아들임이다 하고 쭉쭉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